자, 오늘 말씀은 만유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자, 여기서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끝도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안에 소망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사랑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은혜로부터 출발하지만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어지지만 믿음을 갖고 싶어서 믿으려고 주님 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져서 내가 그 앞에서 정말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별 차이는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의 질서가 있고 정욕의 질서, 세상의 질서, 온갖 우리의 어긋난 질서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이제 갖게 되고 그렇지만은 이 믿음이 여전히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전하지만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을 불완전하게 대하고 고백하고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더 온전해지려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이양에 믿을 거 순종함으로 믿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갖고 있을 때 잘 이해도 못하겠고 또는 어쩔 수 없고 또는 사방팔방 막혔고 또는 죽을 것 같고 할 때 뭐 믿음으로 내가 뭔가 한다기보다는 순종함으로써 내가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르겠으면 순종이라도 해. 순종하면은 세상의 능력과 지혜보다 훨씬 나아. 우리가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는 여전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의미가 더 발휘를 하려면은 믿음의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깊은 내 감정이 믿음의 감정으로 동원돼야 되고 또 내 믿음의 의지가 순종함에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함께 동원이 돼가지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함으로 깊어지는 거죠. 이 순종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함께 동원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 안에 감정화 됐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안에 이론, 생각화 돼 있어요. 신앙의 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안에 의지,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뭔가 결과를 얻는다는 그러한 불타는 열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는 혹 잘못해서 유혹을 받았거나 혹 실수했거나
또는 정신을 잠깐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믿음줄을 놨어도 이런 사람들은 즉각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밑에 잘 모르겠어. 어쩔 수 없어. 믿음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했어. 근데 내 마음 안에는 영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순종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밑에 수준들은 그래서 회개를 해도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서움 속에서 하는 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또 걱정이 돼가지고 순종하는 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진정한 믿음은 진리 안에 자유로움이에요. 그 자유로움 속에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열정이 있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억지가 아니야. 뭔가 세상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서.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제 나의 믿음과 모든 걸 이야기하는데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랑이 이제 현지화하는 거예요. 현지화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우리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이게 세상적 사랑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쳐갖고 와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현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랑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빚이 이 사람들한테 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졌어. 그게 바로 빚을 갚는 하나님에 대한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현재화가 되면 정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뭐예요? 나는 우리 부역장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 안에 똘똘 뭉쳐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현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 들고 이제 나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구령날에 불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천국이 됩니다. 이 한 사람의 파수꾼, 한 사람의 이 헌신, 하나의 미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죠. 네. 할렐루야. 자, 만유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예수의 사람, 바로 이 만유의 역사는 온 세계에, 온 천지 만물의 창조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저주하시고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과 경영하시는 모든 또 우리의 모든 것에 숨으로 함께 계시는 생명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권능이 되고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믿음의 출발에서부터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이 수준에 따라서 이 단계에 따라서 예수 권세, 내 권세의 흐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휘가 왜 달라?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처음에는 은혜를 줬는데 못 믿겠다는 사람의 믿음, 그리고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근데 확신이 안 들어.
근데 왜 믿어보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데 왜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부르니까. 2단계,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순종을 못해, 제대로. 그런데 믿었는데 억지로 순종해. 순종을 하는데 내 감정과 나의 생각의 논리, 내 모른 교리와 나의 열정, 내 의지의 삶, 내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에 따라서 이게 바로 믿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다는 뜻은 뭐냐? 만유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있노니, 이 권세의 흐름을 물의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 믿음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의 흐름이, 통로가 작게 열려져 있는 사람, 크게 열려져 있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모든 이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예수 권세, 내 권세, 만유의 만유를 다스리고 창조의 권세, 경영의 권세, 호흡의 권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권세의 모든 흐름이 여기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의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이것을 심는 거라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로다.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다 대단한데 예수님이 중간에 몇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은 이야기하죠.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제자들도 보통 믿음이 아닌데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달라져.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만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백부장이 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한 대로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종의 아들이 낳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권능의 통로, 치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달라져 버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료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치료받는 거예요. 축복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내가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축복의 약속도 여러분 믿음대로, 침노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적인 게 아닌데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원해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성경에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여는 대로 채워주겠다. 너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작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크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도 야, 큰 축복을 구해.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크게 도전을 하라고 해도 못해. 그냥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큰 은사를 사모하면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리바이브를 많이 합니까? 왜냐? 믿음의 핵심이니까 계속 반복하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고, 믿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고, 믿음의 천국의 침노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하면 행동하고 안 하면 없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예? 예,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있고 예배가 안 드리면 없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평생에 어느 수요 예배가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린 사람하고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사람하고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납니다. 예, 지금 당장은 표시 안 나요. 여러분 믿음도 복리의 마법의 믿음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복리의 마법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복리의 마법의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내가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엄청난 불을 받고 엄청난 감동을 받고 엄청난 울고 불고 결단을 해도요,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며칠이나 갈라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쳐다보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10년 뒤에는 돼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생각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한 100장씩만 읽어봐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30일만 딱 지나서 거울로 여러분의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 눈이 달라졌네? 내 눈이 달라졌네? 느낍니다. 그 30일만 했는데 내 눈이 달라졌어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믿음의 경륜도 달라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성경의 기적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일어나요. 나는 몸의 치료를 하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내 몸 안에 있는 병이 치료가 돼요. 나는 늘 이런 그 마음의 연약함, 어떤 그 여러분의 단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나는 속상해할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계산 안 하려고도 계산이 되나? 나 정말 계산 안 하고 싶은데 계산해야죠. 근데 계산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될 때 하니까 문제지. 계산 안 하면 바보지.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이 돼. 계산할 때는 엄청난 계산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계산을 안 할 때는 엄청나게 분별을 안 하면서 분별을 해. 이게 영이라는 그런 거예요. 영이라는 때로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하늘의 신령한 영성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매일 읽어라. 성경을 읽어도 꾸준히 읽어라. 꾸준함을 당할 사람은 없다. 한 장을 읽어도 꾸준하게 읽어라. 그런데 여러분이 한 장을 읽겠다. 너무 쉽잖아요. 한 장은. 근데 매일 읽어보세요.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면 고비고비를 넘기면 나중에는 10장씩 읽었습니다. 나중에는요 한 권씩 읽어요. 한 권씩. 나중에는 한 번 딱 앉으면 신약성경 딱 다 읽어요. 또 딱 읽으면 앉으면 구약성경 다 읽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처음에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고 본인도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오늘 큰 불 받아도 내 인생 하나도 안 변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해내요. 해본 사람은 이걸 알아요. 해본 사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을 이기는 천재는 없어요. 아무리 천재도 능력도 권세도 능력가도 꾸준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성실한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요. 충성된 자를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천재들을 많이 만났죠. 그런데 천재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거의 천재들은 교만해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해요. 너무 능력이 탁월하니까. 공부도 시험 볼 때 잠깐 해도 1등이야. 잠깐 해도 3등이야. 그래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아는 사람, 그런데 꾸준함이 뭔 줄 알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꾸준히 합니다. 미치도록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멍청하니까 해봐야 안 되니까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나는 멍청해. 저 천재를 따라가려면 나는 10배로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10배를 해요. 그런데 지금 10배 하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이 사람이 천재가 되고 천재는 바보가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그 창조적 섭리 중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재의 은사를 줘도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에게는 천재가 아니야. 나는 정말 둔재야. 돌이야. 돌. 그런데 꾸준하게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밀어붙이면 나중에 이 돌이 천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나는 기도를 못해. 여러분 10년 너무 길어요. 1년만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세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로 꾸준히. 그러다가 방언도 터지면 방언도 해도 되지만 안 터져도 상관없어요. 계속 꾸준히 해보세요. 1년만 매일 1시간 이상씩만 하잖아요. 나중에 기도의 달인이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문이 위에서부터 쫙 내려옵니다. 잘 내려와요. 여러분이 기도의 바보가 기도의 천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해봐요. 나는 도무지가 은사가 없다. 나는 도무지 성령 체험이었다. 여러분, 성령과 은사는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한번 1년만 꾸준히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 또는 기분 좋을 때는 한 3시간, 기분 나쁠 때는 10분이라도 한번 애쓰고 한번 해봐요. 대신에 하루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걸 견뎌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인내하고 견디고 고통스럽도 이겨내고 끝까지 하는 것은 내 몫이야. 왜? 내 몫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줘요. 내 몫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것들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걸 해봐요. 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의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만유 되시고 만유에 계신 예수님의 흐름의 통로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 이미 오늘 설교 핵심은 끝났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의 사람은 이 통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내용이 뭐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자, 첫째, 골로새 3장 11절, 이게 차별이 없다. 누구나 다 대상이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모든 흐름을 통해요? 누구에게나 다. 심지어는 만유라는 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돌도, 자연도, 짐승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직 주님이 흐름이 나타나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 새 사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결단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정말 이 믿음만 발휘되면 네가 구원받았듯이 네 가족이 구원받아. 정말 이 믿음을 가지면.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다 포기해요. 어떤 포기? 우리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내가 보니까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딸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되는데요. 자기가 다 커팅하는 거예요, 커팅. 내 믿음은 거기까지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을 하세요. 내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근데 내가 이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면 달라지는데, 나는 지금 이 뛰어넘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을 온전히 가지면 네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고.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예? 다운아, 반드시 이루어져. 예? 반드시. 응? 그 다음 넘어갑시다. 로마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이 흐름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영, 혼, 육, 삶에 부요를 주신답니다. 영적으로도 부요가 있고, 마음으로도 부요가 있고, 육신으로도 부요가 있고, 삶에도 부요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영적인 부요가 너한테는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보면요, 영적 이야기만 해요. 뭐 삶은 그냥 믿음이 아닌 것처럼, 불편한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삶은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부인해. 뭐 물질 뭐 이런 이야기는 불편해해. 그건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너는 신령한 부요만 갖는 거야. 왜? 내 믿음대로 되니까. 여러분이 돈의 신령함을 가지면 돈의 부요가 있는 거야. 믿음대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딱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겠다고 하면 열매를 보아할지니라. 저 사람은 저런 삶의 믿음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저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은 좋아. 왜? 믿음은 확고하니까. 근데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더 믿음을 이렇게 넓힐 수가 있는데, 성경은 모든 믿음의 부분에 다 이야기해요. 물질의 축복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물질 축복 준다고 성경에 다 써져 있잖아요. 건강 축복 준다고 다 써져 있잖아요. 기업도 준다고 써져 있잖아요. 왜 부인해? 왜 그것은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 그것은 저질이라고 생각해? 왜 그건 구복신앙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귀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 이 시간은 지금 지나가고 있어. 내가 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긴급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긴급함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목사가 볼 때는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 아무에게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승부를 걸어봤자 되지도 않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목숨을 걸 때 걸어야지. 사생 결단을 할 것에 해야지. 여러분은 오직 이 세상에 영혼, 육, 세상, 과거, 현재, 미래, 천국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사생 결단을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사생 결단할 거 없어요.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냥 그때 지지고 볶고 막 생명을 걸고 울고 불고 다 해도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사생 결단할 거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굳이 현재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뿐이에요. 천국, 공간적인 천국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잠시 찰나에 대한 목숨을 걸고 찰나하고 영원한 것과 바꿔먹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다 찰나의 순간에다가 인생 걸지 마세요.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인생을 막 걸어요. 그럼 내가 이야기하죠. 그것도 찰나인데 찰나의 행복이다. 찰나의 사명 감당이다. 그러나 그것이 네 인생의 전체가 되면 안 된다. 전체가 되는 사람들이 가끔 상담으로 와요. 지금은 살맛이 않는데 왜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자식들이 장가가고 시집가 버리니까 뭐 매일 전화를 온대.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잘하죠. 자식들이 매일 전화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분가에 있는데 너무 잘하죠. 그런데 자기는 뭔가 이렇게 뻥 뚫렸대. 이제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뭘 위해 살게 되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가 됐네요. 자식이 우상으로 평생 자식 우상으로 살았네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내 마음이 그냥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해져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여야 된다. 여러분 은사 타령 어쩌고 저쩌고 서로 비교하는 하나에 하나. 직임이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이 뭐 높고 낮이고 뭐 돈이 많고 뭐 권세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예? 다 뭐 사역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하나야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안에 우리는 하나일 뿐이다.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서로 비교하는 것 같고 다 다른 것 같고 누구는 더 축복 많이 받은 것 같고 적게 받은 것 같고 물론 그런 차이는 있어요. 우리 믿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헛된 것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비교하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될 거다. 결론은 뭐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시작도 믿음이라고 했죠. 과정도 믿음이라고 했죠. 결과도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
사랑으로 규결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권능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완성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류관의 최고의 완성은 뭐냐? 모든 믿음과 소망으로, 근데 이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완성이 이루어져.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혼란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도 멈추는 겁니다. 헛된 시기 질투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에 계시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 흐름의 통로가 쫙 열려지는 겁니다. 만사의 기한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으로 표현할 때 너희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권능, 만위에 계시고 만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